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야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했고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과 함께 더불어 모세를 이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할 공적 절기들에 대한 규례와 사적으로 행할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에 대한 규례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그들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이유는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 직전에 있었던 25장에서의 음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 17절에서도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하는 명령을 하셨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명령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의 의미보다는 과거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갚으신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과 함께 이 일이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혀주십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의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정복을 위한 출정 준비를 하게 됩니다. 3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총수가 60만 1000명 정도에 다다랐습니다. 그 중에 절반만 전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30만 명이나 이르는 큰 군대를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택하여 12,000명만을 군사로 무장시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족들 중에서라고 번역하여 이해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종족들 중에서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 군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디안의 그 수가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볼 본문에서 전쟁의 전리품을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31장 35절에 의하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의 수가 32,000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수를 보았을 때 미디안의 군사수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만 전쟁에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밝히십니다. 군사의 수나 전략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려집니다.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부와 시노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25장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음행하던 자들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임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죽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간 성소의 기구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진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리켜서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기구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를 들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쟁 전에는 전쟁의 그 지휘관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와 5왕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로 불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일 뿐 발람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쓰임을 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간 자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 가운데 넘어지게 한 자였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선히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들을 모두 죽인 이후에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재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던 성읍과 모든 촌락들을 불사르고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한 모세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 군사들을 영접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곧바로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분노를 가리켜서 여러 학자들은 미디안을 멸절시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게 된다면 양떼와 재물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남겨두게 하는 명령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책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5절에서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면서 16절에서 발람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지 않은 여자만 살려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잘못된 성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당시 우상숭배 문화 아래에서 행해졌던 음란한 요소들이 그들에게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5장에서 있었던 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단순히 음행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혼인 하에 성적인 관계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뿌리 있게 내려져 있던 우상숭배의 죄의적 행위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혼인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까닭은 미디안 족속들을 전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24절은 전쟁에 참여한 자와 물건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전쟁에 참여하여 살인을 했거나 또한 시체에 접촉을 한 경우에는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에 지녔던 것과 그들이 탈취해온 전리품까지도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수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써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경우에는 불에 타지 않을 것과 불에 탈 것을 구별하여서 정결케 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 납 등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에 넣었다가 꺼내게 되면 정결케 되었고, 옷과 같이 불에 타는 물건들은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사람이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옷을 입음으로 정결 예식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고, 진영 밖에 있던 자들은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정결하게 하는 반복적인 예식은 필요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를 피하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 일어났던 부올의 음행 사건은 여러 명령과 교훈들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31장에 이르러서야 미디안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지금은 잠시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날이 오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교회에게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악에 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시기하지 않으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가능케 하는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휘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들이 이스라엘을 승리로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기구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신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서 우리들의 무기를 삼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를 무장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준비되어 복음으로써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로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준비되고 단련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악들을 갚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과 같은 심판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또한 이 땅에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영적 싸움을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